보편성이라는 말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성이란 모든 일에 두루두루 통하는, 두루두루 통한다, 그런 뜻이죠. 모든 일에 두루두루 통한다. 이 보편성이 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이 보편성이 안에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보편성이 없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진리, 우리가 얘기하는 믿고 따르고자 하는 참된 이치가 되려면 아주 최소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진실과 진리를 찾는 그리스도인에겐 누구보다도 이 보편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성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린 대개 이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죠. 보편성이 없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가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통과 또 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깊은 만남이라는 것도 바로 이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편성은 그런 면에서 하늘과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대변자를 우리는 소위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는 이제 철학자들이다. 철학자란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 진실을 찾고 사랑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하는 용어 가운데 보편성이 상실된 나의 특수성만 강조하는 그런 의견을 소위 억지로 자기의 의견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억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억견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그리스 말로 독사,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독사가 아니라, 그러니 독사는 독사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억견은 그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그런 면에서 흥미롭게 우리 표현과 비슷하게 독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과 소통돼야 하는 기독교, 세상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이 보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기억하고 있는 순교자 할 때는 흔히 이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순교자입니다. 그분의 실제 로마 이름은, 저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 실제 그분의 이름은 유스티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스티누스, 로마 이름입니다. 라틴 이름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그러니까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아직도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AD 100년에 110년 사이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서 그리스인 부모 밑에 태어난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나 로마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계 로마인이었죠. 모든 당시에 이 그리스계 로마인들은 이 유스티니스와 같이 그리스어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라틴어의
익숙한 고전들을 열심히 읽어야 되죠. 현대 교육하고는 굉장히 다른 정말 그대로 깊은 인문학 교육. 현대인이라는 게 전 뭔 의미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야만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 같은 야만인이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종. 그분은 아주 식지 않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진 분으로서 당대의 진리 추구자, 영어로 얘기하면 찾는다라는 시커,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류 신학이었던 철학이었던 그 모든 철학들과 사상들을 다양하게 익히고 그리고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이 스토아주의, 그 다음에 소요학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 그 다음에 플라톤주의까지 온통 철학을 다 섭렵하면서 철학과 철학 사이를 건너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그 수많은 철학이 항상 갈증을 일으키지 마음에 겉은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을 하고 에베소, 터키 지방의 에베소라는 곳에 어느 한 해변을 걷다가 희한하게 도인 같은 그런 아주 신비로운 노인을 그 해변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스티니우스가 플라톤의 그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이 플라톤, 이 이데아 빛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세계에 상당히 심취됐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철학의 끝자락, 인문학의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설명하는 그 노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인이 이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가, 그런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분이 뭐냐면, 그러나 그 플라톤 철학마저도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당신에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신기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얼굴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던 중에 한 제자에게 내가 너가 어디 있는 줄 알았다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마 이 노인에게 그런 감동을 경험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 노인은 그 야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길잡이로 삼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 보거나 두려움 없이, 이 말을 끝으로 누구를 보거나 누구를 높이 보거나 두려움함도 없이,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는 욕구에서도 자유로이, 누구를 높이 보거나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는 욕구에서도 자유로이 진리를 보고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따르십시오. 그 노인이 유스티누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분이 후에 기록한 책에 이 노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나는 그 노인장을 다시 뵙지는 못했지만 내 영혼 안에 어느덧 불꽃이 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에 내 영혼에 불꽃이 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과 성경의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어른의 말씀을 속으로 곰곰이 씹으면서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하며 유일한 철학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참 신기한 표현을 해요.
이 철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낯선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철학이야말로 많은 철학을 공부했는데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하며 유일한 철학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래하여 비로소 나는 철학자가 되었고, 한 신비한 표현을 써요. 이로써 나는 철학자가 되었고, 또 이런 이유로 비로소 나는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이가 나 비슷한 체험을 해서 구세주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의 8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원리나 그리고 이치를 깨달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원리나 이치의 진리를 넘어서 드디어 어떤 인격적인 살아있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AD 130년 경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가 30쯤 되지 않았을까. 이상하게 30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 것 같아요. 30의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철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30여 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에베소,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근데 이분은 참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옛날 젊었을 때 플라톤에 대해서 죽자 살자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는 그 철학자들만 입는 외투,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특별한 외투가 있는데 소위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특정한 외투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서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삶의 원리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을 얘기하구나, 그렇게 다 인식을 하는데, 그분은 똑같이 철학자로서 철학가의 외투를 입고 그냥 터키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온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흔히 이제 철학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철학, 그리스도 철학을 선포한 거죠. 그분의 이 유티키누스의 그 신학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신학이 로고스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신비한 개념이죠. 로고스적 기독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800년의 역사를 가진 매우 긴 학문적인 철학가들의 용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물론 철학가들은 간단히 로고스를 얘기하면 이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이 있었었는데, 그 이성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성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성이란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철학가들이 그 철학을 하는 모든 도구라고 얘기하는 그 이성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대문자 로고스. 철학자들이 하는 로고스는 소문자 로고스라, 작은 로고스야. 그런데 그 작은 로고스를 있게 한 그 로고스의 본체가 바로 대문자 로고스, 바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이란 사유, 이성. 우리가 이 사유나 이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사유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 사유하고 이성인데, 그 이성과 사유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것, 그 있게 하는 것으로서 있음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 상에 존재하는 있는 것들이란 어디서 온 거냐면 있음에서 왔다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있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죠. 아주 철저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것, 모든 있는 것들은 알고 보면 그 있음에서 왔는데, 그 있음이 바로 누구냐면은 너희들도 하지 않냐, 로고스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그리스, 터키, 로마파의 광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변을 펼치면서 화려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유명한 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니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있음이다, 바로 그 로고스라고 당당하게 설파를 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소위 기독교의 어떤 보편성과 객관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변증가들이 있는데, 그 변증가들은 저는 이분에게 배워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AD 13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의 신앙 고백에 누구 하나 철학적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한다면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확신차게 한 철학가로서, 그리스도교 교사로서, 지필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유스티니우스는 165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스가 황제로 있었던 그 시대에 고발을 당해서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참수형을 당하죠. 당시에 로마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덕망 높다고 알려진 소위 견유학자라고 얘기하는 크레스겐트라는 사람과 웅변을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유스티니우스가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잘 준비하고 내가 이 양반을 물리치겠다는 생각에 크레스겐스가 유스티니우스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근데 그곳에서 크레스겐트는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비겁하게 이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 들어갔습니다. 불법적인 종교, 당시 기독교를 갈취한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무런 거침없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6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입니까? 예, 우리도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물론 성경에 예수가 표본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 외에 내가 따르고 표본이 돼야 할 누구를 얘기한다면 저는 거침없이 유스티니스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하고 너무 유사한 데가 많아요. 저는 비록 3대 보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태생적으로 유스티니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 그래서 도대체 보편성이 없는 기독교, 내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도대체 보편성이 없는 기독교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제가 철학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저희 형님이 가족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가끔가다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냐?
옛날에 대한극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대한극장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희 세대는 아시죠? 가장 큰 영화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배너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갔는데, 단체 관람을 가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두둑히 집에서 돈을 줬죠. 근데 저는 배너보다는 철학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 시간에 어차피 오후 시간에 이제 비는 날이니까는 영화관 다 가는 날이니까 저는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 책방에 가서 문고집으로 된 철학책 2권을 샀어.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삼류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죠. 그러니까 형님을 볼 때, 우리 형님이 볼 때 참 제가 대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이 봤던, 그때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형님이 봤던 철학책을 제가 문고집에 사서 그거를 읽는 걸 보고 형님이 깜짝 놀라갖고 너 그거 이해하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샀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이 나 돈 준 거 있잖아. 그런데 대한극장 가지 않고 그걸로 문고집 2권 이거 샀고 나머지 간으로 그냥 그 삼류 영화관에서 그냥 영화 한 편 봤어. 그 형님 마음엔 그게 참 대견스럽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 아빠가 어느 정도인지 아냐?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좀 노상은 괜찮았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생각하면 애들처럼 뭐 연애짓하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탐닉했던 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 제 신앙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얘기하는 이런 보편성이 없는 기독교는 도대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분도 있겠죠. 저는 안 돼요. 나는 맹목적인 신앙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7년의 소위 구도자의 삶을 떠났죠. 78년 저도 유스티니스가 만났던 도인 같은 양반을 만났어요. 제 안에 불꽃을 심어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전 이해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이 있어. 찾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환희와 감격이에요. 되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게 없어. 그래서 이 종교적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런 감격이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해. 저는 그 노인을 만나고 불꽃을 받았다고 얘기한 유스티스의 마음을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때 만난 예수, 내가 그때 맡은 환희와 황홀, 지금도 생각하면 환희와 황홀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요. 제가 만난 예수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보편성의 있음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는 어느 날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중학교 때 막 우리 큰 놈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빠! 저 지나가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아빠라고 불러요. 네 친구들이냐? 네, 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친구들로 와서 인사를 해. 그리고 그래 그렇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때 아들이 저한테 묻는 말, 애들이 너희 아빠 뭐 하시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데 우리 아빠 목사라면 얘네들은 못 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목사라고 부를 수 있고 임상심리학자라고 부를 수 있고 교수라고 부를 수 있고 셋 중에 하나 네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목사, 교수, 임상심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줘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요, 그 목사와 그 철학자와 그 교수와 그 과학자의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학문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그 있음의 하나님, 그 있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래. 어디에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2분화되고 3분화되고 4분화되고 다 갈라지는 것에 그 모든 것을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혼란의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이상한 2분법적이고 3분법적이고 4분적이고 분파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질서의 그리스도를 품고 간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오늘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깊은 제 자성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남서울 예수교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죠. 질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혼란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요, 환상이 활짝 벗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이런 가장 큰 기적은 환상.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상에 나는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실제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제발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다 흘러가고 다 없어지고 헛되고 헛되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실제라고 믿어가는 이 환상의 세계의 종자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예수를 믿어서 제 삶에 일어나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실제라고 얘기했던 이 세상이 환상이 되어버렸고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저 세상이 실제가 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커다란 충격이고 의식의 혁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얘기지만 한번 우리 PPT 준비해 주시고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다 인쇄해낸 게 있거든요. 한 장씩 가지고 항상 집에 붙여놓으시고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눴어요. 어느 성도님 암으로 저하고 만나기로 한 그날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냥 만나기로 한 그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1년 지난 후 그 남편이 새벽기도에 왔다가 저한테 쪽지 한 장을 넘겨주고 인쇄물 한 장을 넘겨준 것, 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환상 벗겨지네요.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을 읽으세요.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환상이 벗겨지네요. 죽음을 직시하니 내 자신에게서 해방이 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웬일이에요? 죽음을 직시하니 내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얽매임과 집착은 내가 내 자신에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환상과 착각 가운데 살아간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죽음은 장벽이 아니라 새로움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고맙습니다 입니다. 이 순간 죽음이 고맙죠. 죽음을 통해서 환상이 벗겨져서 새로운 문을 통해서 실제를 보게, 실제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 보게 되니 너무나 죽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실제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거 올려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저 따사로운 햇살과 나뭇가지를 흔드는 저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있지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이, 꽃이 피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지요. 나는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눈 한쪽이 보이지 않으며 걸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기독교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더욱 찾을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플까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이 아프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생각에 감동으로 울컥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남편은 내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는데 딸이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조르니 교회에 나왔지요. 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마지막을 이런 좋은 곳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쓴 뿌리나 상처, 불만 같은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한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 아니었습니까? 거짓말.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 집어넣고 결과로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 그동안의 어려움은 이곳에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그랬었구나. 그동안 나는 이 천국에 오기 위해 그간의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계속 더 읽어볼게요. 그동안 남편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했죠. 아픈 엄마를 위로하려 애쓰는 딸도 고맙습니다. 저는 저 부는 바람도 고맙습니다.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요. 그동안 우리 집이 좁다고 더 큰 집을 부러워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지요.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으면 족한데 말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지금 잠시 겪는 고난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끌어올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 미래성의 하나님 나라. 이분은 지금 그 중간에 계세요. 두 세계가 교차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재해서, 그래서 이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져서 이 땅에 집착할 것에 대해서 자위하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순간에 이분은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바로 그 복이 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으로서 나를 그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셔서 모든 순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종말론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과 같은 종말론, 거짓 종말론, 가짜 종말론,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짓 종말론이나 진짜 종말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 순간 종말론적인 태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잠시야. 내가 하는 것이 고통이지만 내가 하는 고통이 잠시야.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온갖 시험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환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 환상, 그는 환상.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올람 하바의 하나님이 올람 하제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이곳에 역사하셔서 정말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을 전할 수 있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단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그 단 하나의 교회에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더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